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성경에는 한 말 못하는 이랬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그 사람이 말하게 됐다라고 본문 맨 앞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능력을 주시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렇게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얘기는 독특합니다. 말을 못하는 장애가 귀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병 따루, 귀신 따루가 아니고 병인데 그것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인지 귀신들은 쫓아내는 능력으로 구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그것은 귀신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살 때부터 말을 못하게 됐는지, 얼마 동안 그렇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귀신은
한 생명이 자기의 주인 되게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낭낭한 음성으로 찬송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귀신 아닙니다. 이거는 말을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나는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게 이거 성대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는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올라타고 씌웠다고도 하고 깃들었다고도 하는, 들어가서 올라타고 그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찾아 읽게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들렸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받게 됐나, 이게 궁금해요. 바디메오는 눈이 먹었지만 눈이 안 보였지만 음성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용히 해. 더 큰 소리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돌아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앞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주님께 자기의 약함이 보이게 했을까? 이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안 궁금해요. 은혜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뚝 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온 은혜 원인 찾지 마세요. 그 할머니가 맨날 새벽기도 하더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때려주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주님 눈에 띄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띄우든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요청을 듣고 반응을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은혜라는 말은 공짜입니다. 그라치아라는 말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짜를 공짜로 주지 않으면 그게 공짜냐, 이런 유명한 말을 5세기 사람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려고 해도 소리를 못 내던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사람하고 놀지 마요. 피리를 불면 춤춰주고 울면 가슴을 같이 쳐주고 뭐 말은 잘합니다.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는 하지 마요. 꼬는 건 하지 마요. 알아요? 바알세불 봤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무신론을 생각했어요. 오늘 무신론. 무신론이란 말 아시죠? 신은 없어. 무신론의 바탕이 믿음입니다. 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이거예요. 다 믿음. 바알세불을 봤어요. 자기가. 더더군다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성령 덩어리신 분이 이 역사를 했는데 아니야, 저거는 더러운 귀신의 대장이 한 거야 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얘기했다 하는 말을 보면 저가 어디서 온 누군지는 몰라도 저가 한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개의 말은, 바알세불이라는 말과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 쪽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자,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더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말을 안 섞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우리 주님은 말을 섞어요. 말이 않으면 하질 말고 길이 않으면 가질 말라고. 그냥 그 말 딱 둘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나라가
나라가 자체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나라가 쓰겠냐? 집이 서로 싸우게 되면 집이 쓰겠냐? 이 바알세불을 또 사탄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주동자, 악의 세계를 주관하는 자를 사탄 바알세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면 사탄의 자기 나라 쓰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상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소리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죠.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쫓아내냐? 귀신.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과 같은 길을 가는 자들 중에 그 축사,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했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야. 이 말 표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너희 하는 말을 대상만 바꾸면 너희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결판 날 거야,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내로남불. 아시겠습니까? 우리 쪽 사람이 하면은 저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아니면 저건 뭔지 몰라도 아니어야 돼. 그러면 저 귀신의 왕. 이런 식의 얘기 안 하고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르는 말, 책임지지 못할 말, 내가 안 해도 될 말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귀신은 만약에 그런 귀신이 있다면 그건 예쁜 귀신이네. 말이 안 나와야 될 때는 자물통이 잠기고 나와야 될 때는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봐도 그때 그 말은 했었어야 돼 하는 말 하며 또박또박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이해하시겠죠?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 소리입니다. 너희 말 안 되는 거는 그냥 너희 쪽으로 방향만 틀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는 참 그 소리 같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못을 딱 하나 박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생명체 인간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자기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움직일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자 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온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정신으로 한평생 몇 년을 살든 온정신으로 살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건 좀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하면요, 실학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어떤 인생을 살았나 했더니 한밤중에 동네 개가 하나가 짖으면 영문도 모르고 같이 따라 짖는 개처럼 살았구나 그랬어요. 참 개들 의리 있어요. 몰라도 짖어줍니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와요. 우리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많은 진영에 나도 끼어서 한마디씩을 하는데 알고 했나? 내 입에서 나오지만 이 말의 주인이 나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스스로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일절 움직일 수 없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자 하는 은혜 중에 은혜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읽으시면서 바로 가고 있나 한번 대입을 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저는 그 말을 귀신 쫓아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그 소리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뒤를 다 끝이 안 났어요. 아직도 계속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귀신이 그를 타고 앉아서 꼼짝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서 그를 때려잡고 온전한 정신하게 해서 그 얘기 같은 것을 하죠. 지금 읽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사람이 자기 집 지키면 괜찮은데 안전한데 더 강한 게 오면 이래. 이 말씀. 더 강한 것이 와서 때려잡고는 다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 악한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온전한 정신 갖게 했어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반대 같은 얘기도 있어요. 그 반대 얘기는 실화인지 비유인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쫓겨나갔던 귀신 얘기입니다. 쫓겨나갔던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려고 하다가 다시 갈 데가 없어서 와보니 거기가 깨끗하더라. 청소돼서 아예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게 실화인지,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현실을 그대로를 보여준 건지 아니면 비유인지 하는 생각하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7을 데려왔대요. 7이 누구냐? 더 악하대요. 그러니까 첫째, 귀신이 많답니다. 저는 왜 7만 데려갔나 싶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군대 귀신도 있대요. 부대가 들어올 수도 있대요. 말 못하는 귀신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많대요. 더 악한 귀신도 있대요. 귀신에도 더 악한 귀신이 있고 덜한 귀신이 있고 많대요. 하나만 들어가지도 않고 많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냥 남의 얘기같이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귀신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귀신에 씌워서 살아가는 인생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세게 얘기하면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나가다가 새똥 맞듯이 그냥 은혜로 말 못하는 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더욱 여러 명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늘끝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한마디 하면 오늘 말씀의 대상은 믿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정신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가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사는. 오늘 공부하는 것 같이 해서 죄송한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귀신이 내쫓아서 된 영혼을 깨끗하게 보는데 이 깨끗한 영혼이 깨끗한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 심한 상태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남의 얘기 비유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귀신 들렸다 하면 우리는 상태가 숭악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끔한 귀신이 있어요. 우리 뭔가에 씌어 삽니다. 명예욕에 씌어 살 수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씌어 살 수 있습니다. 자식 사랑에 씌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엇인가에 씌어 사는데, 술 마신 사람이 내가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인생 다 가고 돌아보면 내가 뭐 하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하며 돌아보면 내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7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상태가 더욱 심해졌을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더욱 훌륭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패배하고 고난당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 갖지 못하고 살게 하는 것이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정신 가지고 살 수 없도록 하는 귀신이 없이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만큼 자신 있게 나는 무엇인가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앞뒤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런데 더 심한 귀신이 올 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좀 심각하게 들려요? 심각하게 들립니까?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엄청 다 외웠어요. 엄청 생각했는데 말이 부족해요. 아주 오늘 본문 2절을 빼고 본문을 정할까, 2절 마지막 28절까지 할까 하다가 28절까지 했습니다. 이 27절, 28절이 어디 왔는지 몰라도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할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을 낳은 그 마리아, 그가 복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 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이게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우리 매일매일 신앙생활, 지난날에 놀라운 은혜 받은 것 붙든다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아닙니다. 놀라운 체험 누구보다 많이 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 않으면 순간 어느 귀신이 잡아간지 모르도록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자, 저를 보시고 실제 같아요? 비유 같아요? 우리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 날아갑니다. 순간 세상판에 갑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슬퍼져.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 심해진대요. 내 지난날에 놀라운 체험한 것을 붙들고 깨끗하게 하나님 붙들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를 보며 있으면 이전에 그런 경험 없던 사람들보다 더욱 심한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경고로 드리고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그냥 복된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 인정하면 그게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온 세상이 여기 가더라도 기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게 온전한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온전한 정신 아니에요. 이제 인생길 다 간 다음에 보면 나와요. 그 전에 왈가왈부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아니면 말할 필요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래요. 저도 소망 갖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씌어 살지 않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씌웠다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성령의 씌우는 복된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연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허송세월은 아니었기를 원하고 은혜 받을 때와 반대의 길을 달려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자 하는 바른 정신, 어떻게 살든 정신 하나는 똑바로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삶 살기를 바라서 주셨던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했고 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믿을 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똑바로 뜨고 잘 산다 하며 뒤로 가고 거꾸로 가는 그런 길 가지 않고 온전한 주님 바라보며 또박또박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범사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흐트러지는 내 정신 똑바로 잡아가며 하루하루 사는 우리 되게 해